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창세기 39장 2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제 38장에서 잠시 쉬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본장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38장은 며느리와 동침했던 부끄러운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39장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승리를 거둔 요셉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로서 가지는 대표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린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말이죠. 비참하고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의 삶을 해석합니다. 상황과 해석이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보통 형통은 문제없이 다 풀리는 것이 형통이지 요셉과 같은 상황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성실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자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의 빼어난 용모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수시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집착을 하는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이까?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조차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사람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종으로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대답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요셉을 향한 이 여인의 요구는 더욱더 가감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결국 옷을 버려두고 도망해버리죠. 그러자 이 여인의 집착이 분노로 변하게 되고 요셉은 심각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했는데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한 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 옥중 제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요셉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7장의 요셉의 꿈을 통해 그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에 걸친 요셉의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제보다 높은 자리, 부모도 경배해야 하는 위치에 놓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의 모든 운명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왔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속에서 요셉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미래, 자신의 결국이 정확히 어떠한 모습일지는 다 알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가정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었음을 알았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과 승리는 한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작게는 야곱의 가정의 대표이고 크게는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지니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유혹과 고난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요셉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비하셨고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시는 구원과 승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일이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과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 속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올려드리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